자, 우리는 지금 이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한번 통틀어서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기쁨에 대한 어떤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구절을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 이 구절 안에 있는 제일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평상시에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비뚤어져요. 그럴 때는 마음이 조금 삐딱해져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 누군 기쁘지 않고 싶어서 일어나, 이런 마음속 한탄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이번 연속 설교를 위해서 읽은 책들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원래 제목이 샴페인 for the soul,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샴페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는 사실 과거에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우울증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심지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면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까지 빠지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책의 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저자는요, 정말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기쁨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오늘 우리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듣고선 이게 진짜 가능한가, 이거 정말로 가능한가,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진짜 그것을 실험해 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90일간을 딱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90일을 그렇게 한번 자신의 삶 속에서 실험해 본 겁니다. 세상에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실제로 이렇게 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90일 동안의 이 기쁨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기쁨에 대한 그간의 모든 묵상을 가지고선 정리해서 책을 낸 것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바로 이 책인 것이죠. 여러분, 그가 90일간의 이 실험, 정말 기쁘기로 작정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본 이 90일, 그렇게 90일을 살아보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듯이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할 거야 라고 마음먹은 그에게도 그럴 수 없는 순간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그런 자기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날도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의 결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난은 필수지만 불행은 선택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필수지만 불행은 선택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두에게 그런 불행, 그런 고난은 다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불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혹 그런 때라도 우리가 만약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이유를 잘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가 경험하기로는 오히려 그런 때에 그런 감정적인 그런 차원의 기쁨보다 더 기쁜 차원의 또 다른 기쁨은 누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책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연속 설교를 통해서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기쁜 일도 있고 또 기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에, 전혀 기쁠 일이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자, 하지만 전혀 기쁠 일이 없는 그런 때에도 여전히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도대체 뭘까?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자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다. 그걸 믿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완성하신다. 그러니 그걸 믿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은 반드시 달라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를 잇는 그 다음 이야기.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찬양의 가사로도 그대로 이 구절이 쓰여질 만큼 많이 알려진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참 유명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있었던 아주 유명했던 찬양시의 가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 찬양의 가사를 인용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기쁨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이죠? 도대체 기쁠 일이 없을 때도 여전히 기쁠 이유가 도대체 뭔가?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데 한번 그 답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오늘 읽은 첫 구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을요, 의역 성경의 메시지로 읽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그의 이 말은 이런 의미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이 뭐라고요? 뭐 하나 기쁠 일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기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이런 말로 대답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그 방식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그 방식이 뭐였는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전반부 특별히 6절부터 8절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기 읽은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만나는 그 예수님의 방식은 도대체 뭔가?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방식은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의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겸손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자, 그러니 앞서 읽은 그 구절들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 보면 딱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질상 저 하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본인의 자리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죄인들 중에 하나가 돼서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방식은 분명 겸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겸손은요, 단순히 겸손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해요. 왜냐? 마냥 자신을 낮춘 것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냥 낮춘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낮춰서 하려고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복종하시려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복종. 자, 여기에는 적어도 다음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 내 뜻으론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게 대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여전함을 믿고 그 아래에 자신을 내려두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는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가능한 한 만약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뜻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그때도 여전한 그분의 선한 뜻, 그것을 믿고 그 아래에 자신을 내려두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곧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 그 하나님께 대한 이 복종은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것은 동시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에 대한 순복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대한 순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그 결론은 죽음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어요. 이대로라고 한다면 죽음이 결론인 것이죠. 그런 때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전한 것을 믿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믿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것,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나를 내려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겸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겸손의 결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아래 자신을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한 통치 아래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겸손의 결과로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9절에 바로 그 답이 있는 거예요. 9절의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더라. 여러분, 여기 첫 구절인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쓰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과관계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뜻 아래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한 통치 아래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높여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지라고. 즉, 그분의 선한 뜻과 그분의 능한 통치 아래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고. 그 사람을 지극히 높여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신비는요, 똑같이 베드로가 함께 증언해 주는 바이기도 하더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읽어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그 방식,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권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이 몸소 행했던 그 겸손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아래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 하나님의 능한 통치 아래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 그렇게 온전히 그분께 자신을 복종시키신 것, 그렇게 주님은 그런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여러분도 그리하시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눈앞에 뭐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 있다. 나는 그분의 능한 통치 가운데 있다. 겸손히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잠잠히 그분의 선한 뜻과 그분의 능한 통치가 여전한 것을 믿고 그 앞에서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날을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로서 누릴 신비가 뭐라고요? 어떤 결과가 그로 인해서 있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우리를 낮추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를 믿고 그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면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그대로 거기 두지 아니하시고 높이고 또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기쁠래야 기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죠. 만약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여러분은 지금 결코 그런 상황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 아래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 아래에 있는가? 그분의 선한 뜻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한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과 그 능한 통치로 두 날개 삼아 우리를 품고 계시니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또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분께로 여러분을 낮추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날개 아래로 숨어서 그분이 다시 우리를 높여주실 그날까지 우리는 다만 겸손히 또 묵묵하게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녕 기쁘고자 한다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죠? 많은 광야를 거쳐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광야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광야의 때를 만나면 그러면 참 쉽지가 않죠. 광야의 어려운 게 뭡니까? 도대체 이 거친 광야가 언제 끝날까? 그걸 모르니까 한없이 막막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광야길 어디가 답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방팔방 동서남북을 모르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가 많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낮이 되면 너무나도 뜨겁고 밤이 되면 너무나도 추워서 그런 혹독한 하루하루를 다 견뎌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광야를 지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정말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를 이만큼 지나고 나와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깨닫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거친 들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다
없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그 광에서 나와가지고 되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아, 그때 주님이 날 품고 계셨구나. 아, 주님이 그때 나를 품고 계셨구나. 당신의 선한 뜻으로, 또 당신의 능한 통치로 그 둘 날개로 나를 품어 나를 보듬고 계셨구나. 그랬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빠져나오기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거든요.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앞에서 그냥 웅크리고 버티고 또 버티고 기다린 것밖에 다른 것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시작되는 거예요.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요. 그저 주님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것밖에, 그냥 묵묵히 견디고 기다린 것밖에 다른 한 일이 없는데, 그냥 그런 우리를 주님은 이와 같이 높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게는 오뚜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뚜기는요,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중심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를 잡아주는 중심추가 그 한가운데 딱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뚜기 그 자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중심추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만 놓고 따지자면 기쁠 일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그렇지만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그 죽음의 쓰러짐마저도 일으켜내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미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기에 우리는 무너져도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쓰러졌다고 슬퍼하지 말고, 이게 정말 끝인가 싶어서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주님의 능한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그거 믿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그저 그분 앞에서 겸손히 잠잠히 그분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와 같은 겸손이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이 되게 하십시오. 기쁠 일이 없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그 방식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졌어도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추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을 마음에 품고 모든 때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주님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쓰러질 때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텅텅 비었을 때 주님은 나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을 우리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선포합니다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저를 높이 들으면서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여러분 모든 때에 기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죽음마저도 일으켜 세우시는, 죽음으로 쓰러진 자마저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을 믿으시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여러분을 놓는 그런 겸손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절망하지도 않겠습니다. 함부로 불평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기에 그저 주님을 묵묵히 기다리겠사오니 주의 날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버티다 보면 그러면 내게 주실 그 날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잃어버린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의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마저도 살리시고 죽어 쓰러진 자마저도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겸손하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그날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것이 아버지, 그것이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는 주님의 선한 뜻이 있고 우리 위에는 주님의 능한 통치가 있어서 그 두 날개로 나를 품으시는 그 놀라운 보호함 가운데 내가 있기에 아버지여, 나는 여전히 기쁠 이유가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아버지 겸손함으로 그 기쁨을 사모하고 그날까지 기다리며 아버지 마침내 부어주실 그 기쁨을 주님 주시는 그날에 다 맛보는, 우리를 마침내 올려주실 그날에 그 기쁨을 다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여기 주님 뜻 앞에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마침내 높여주실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잃어버린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 드린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됨으로 인하여서 누려질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